열매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날 호랑이가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그때 마침 흰 토끼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흰 토끼 한 마리를 들썩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큰 토끼가 호랑이를 보고는 나 임마 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호랑이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냥 살려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또 흰 토끼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먹으려고 하니까 나야 임마 라고 하는 거예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또 놓아주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이제 흰 토끼는 잡으면 안 되겠다. 다른 색깔을 딱 보고 있으니까 검정 토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 토끼를 털썩 잡고 먹으려고 하는데 이 검정 토끼가 호랑이에게 뭔가를 쏙싸이니까 호랑이가 놀라가지고 기겁해서 다시 놓아줬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소문 다 났어 임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호랑이가 약점을 잡힌 것이죠.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호랑이들입니다. 그런데 토끼 같은 마귀에게 약점 잡혀서 마귀가 하자는 대로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점 잡히지 맙시다. 약점 잡히지 맙시다. 네, 여러분 마귀에게 약점을 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요, 많은 재능을 가졌지만은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초라하게 생을 마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르우벤이 그랬죠. 사사 삼손이 그랬습니다. 반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도전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 에웃이죠. 아멘. 에웃은 자신의 약점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사사시대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악순환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축복 가운데 평안이 임합니다. 그럼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하십니다. 가나안 7 족속을 보내셔서 고통스럽게 하시면 백성들은요,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또 징계받는구나 회개하게 됩니다. 또 구해달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셔서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해 주시죠. 이 이스라엘의 이 패턴이, 악순환의 패턴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집니다. 사사시대 350년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요, 백성들은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또 앗뜨고 살려달라고 회개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웃 시대가 온 거예요. 에웃 시대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모압을 세우시고요, 모압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자, 12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사실 출애굽 당시에 모압은요,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땅으로 쫙 올라오니까 모압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미디안 여인들을 이용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모압을 강하게 하셨다. 이스라엘을 때리시기 위해서 모압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났느냐, 더 우월하냐,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 중요해 보이지만 실상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지에 따라서 내가 진짜 강해질 수도 있고요, 약함 가운데 종살이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제사장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평안과 기쁨과 건강과 행복의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 늘 점검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모압이 점령한 곳이 어디라고요? 특별히 보게 되면
자, 14절에 보게 되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입니까? 종려나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여리고죠.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처음으로 점령한 도시입니다. 약속의 땅 전체의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승리와 자부심을 갖게 하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예요. 그런데 전쟁 없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도시를요, 전쟁을 통해서 다시 잃게 된 거예요. 여리고가 점령당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수도가 점령당한 것과 같습니다. 아주 자존심이 지금 상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18년간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모압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 괴로워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죠.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웃을 민족의 사사로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옴니엘은 대적의 강함과 상관없이 이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아멘. 자, 에웃은 나의 연약함, 부족함과 상관없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옴니엘은 지금 대적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에웃은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사 에웃은 모압 아굴론을 죽이기 전까지는 이 나라에 평화가 오지 않겠구나 라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의 지도자 에굴론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하나님 뜻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공물을 모아서 왕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자, 18절에서 21절.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아멘. 자, 왕을 죽이러 갈 때 1규빗 되는 칼을 숨겨서 들어갑니다. 1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보통 40에서 50cm 정도, 30cm 되는 권사님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되는 칼을 숨겨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거기서 바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보게 되면 자,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리고에서 공물을 마치고요, 길갈 정도 돌아갈 때 일행은 다 돌려보내고 나서 다시 길갈에서 돌아오게 되죠. 길갈 어디요? 보게 되면 돌 뜨는 곳. 이 돌 뜨는 곳이라는 것은 채석장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채석장에 돌이 많잖아요. 거기서 우상을 만들고 돌에다가 우상을 새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길갈 돌 뜨는 곳이라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곳, 또 신들로부터 신탁을 받는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어떤 신을 섬겼죠? 그모스. 화면에 보는 것처럼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 몰렉 신에게 아이들을 태워서 제사로 지냈습니다. 자, 이곳에서부터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모스 신을 섬기는 자들을 이제 처단하신다라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리고에서 공물을 바칩니다. 길갈까지 돌아왔다가 다시 길갈에서 왕에게 와서는 왕에게 제가 길갈로 돌아가다가 신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것을 왕에게 아뢰겠습니다 라고 독대를 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모스 신이 나에게 무슨 신탁을 내리는 모양이다, 메시지가 있는 모양이다, 아니면 이 에글론 왕은 욕심장이잖아요. 그래서 에훗이 뭔가 귀한 것을 혼자 가지고 왔구나, 좋은 것을 챙겨왔구나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다 물리치게 되죠. 이때 에훗이 칼을 빼서 왕을 찌릅니다. 자, 40cm의 칼로 얼마나 깊이 찔렀는지 등 쪽으로 칼이 나왔습니다. 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고 에훗이 도망가게 되죠. 참 잔인한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성경은 원수 마귀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대적을 응징하는 데는 사배를 베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대적 마귀,
가나안 일곱 족속과 싸울 때 인정을 베풀면 안 됩니다. 아멘. 약해지면 안 됩니다. 아멘. 에웃처럼 단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른손 자비들은 보통 왼쪽에 칼을 차게 되죠. 그런데 에웃은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허벅지 속에다가 칼을 숨깁니다. 이제 무기가 있는지 왕을 독대하게 될 때 경호원들이 몸 검사를 하게 되니까 보통 오른쪽에 숨기니까 오른쪽을 이렇게 더듬지만은 왼쪽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다가 칼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 칼로 적군의 왕을 무찌르는데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다들 들려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칼을 못 하는데 사용하십니까? 이 칼로 혹시 남편을 찌르고 아내를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도원들, 교인들을 찌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나안 일곱 족속,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를 찌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왕과 에웃이 1대1 면담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그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게 되면 신하들이 왕이 발을 가리는 모양이다 라고 하죠. 24절에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하는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아멘. 자, 이것이 무슨 표현이냐 그러면 화장실에서 큰 일을 본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울도 동굴 안으로 발을 가리러 왔다가 다윗에게 죽을 뻔했죠. 지금 에글론 왕이 병비로 화장실에 앉아 있는 모양이다라고 신하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좀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왕은 이미 살해당해서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에웃은 창문을 통해서 도망가죠. 에브라임 산지에 올라서 모든 백성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나팔을 불게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1만 명이 넘는 모압 족속을 다 죽이고요. 모압 신 거모스의 우상 숭배에서 드디어 벗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80년간 최장의 사사시대 때 최고로 긴 평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웃에게는 인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아멘. 15절에 보게 되면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미켈란젤로, 그리고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베토벤, 이들은 다 왼손잡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다윗은 왼손잡이였을까요? 오른손잡이였을까요? 다윗이 왼손, 오른손요? 자, 좋습니다. 오른손. 그러면 예수님은 오른손잡이였을까요? 왼손잡이였을까요? 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오른손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다 오른손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시대에 왼손을 쓰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성경은 오른쪽과 왼쪽 가운데 어느 쪽을 좋은 곳, 긍정적인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른쪽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이들을 어느 쪽? 오른쪽에,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어느 쪽? 왼쪽으로 분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오른팔로 도우시고요, 오른쪽에 두신다, 우편에 그늘 대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른쪽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오른쪽은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라는 이름은요, 오른손의 아들, 강한 자, 오른손 지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 이름대로 아주 날렵하고 오른손을 잘 쓰는 무사들이 많았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아주 강인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에웃은 이 강인한 강철 부대 같은 이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입니다. 아주 열등하고 지파의 고문관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15절에 왼손잡이로 번역된 이시 에테르 야드 에미노는 이것은 어역이다. 일시 에테르 야드 예미노는 사람 이시고요, 이테르는 장입니다. 야드는 손이고 예미노는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번역할 때 왼손잡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 지파, 베냐민 지파 에훗이 오른손이 묶여 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모압에게 묶여서 힘도 쓰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아주 탕렵스럽게 통치하던 욕심쟁이 에골론 왕이 왜 에훗을 만날 때 굳이 1대1로 만났을까요? 그렇게 욕심쟁이라면 지킬 것이 많았을 것이고 그만큼 의심도 많았겠죠. 누구를 믿지를 못합니다. 경계심도 많고 경호원도 많았을 텐데 왜 에훗을 1대1로 만났을까요? 두 가지 이유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많으니까 뭔가 큰 뇌물을 줄 줄 알고 따로 만난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에훗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고 만만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한 학자는 에골론이 에훗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전혀 경계하지 않고 우습게 봤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에훗이 강해 보였더라면, 정상인이었다면 몸 수색도 철저하게 했겠죠. 오른쪽뿐만 아니라 왼쪽도 했을 거예요. 그 다음 옆에 병원들도 대동했겠죠. 절대로 1대1로 만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른손에 문제가 있어서 누가 봐도 장애를 가지고 있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 정도니까 전혀 에골론 왕은요 에훗을 의심하지 않고 만만하게 혼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사로 택했는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무 약했다는 것이죠. 아멘. 남들이 볼 때 너무 우습게 보였던 거예요. 에훗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멘. 에훗의 약점이 에골론을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만약 삼손이 그곳에 갔더라면, 기드온이 그곳에 갔더라면 왕에게 접근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철저하게 몸수색을 당하고 경호원들이 지켰을 겁니다. 그러나 에훗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전을 이루기에 아주 적합했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시대는요, 지금의 뭐예요? 대부분이 목동, 양을 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양을 치면서 살다 보면 오른손을 쓸 일이 참 많습니다. 지팡이도 잡아야 되죠. 그리고 또 늑대나 사자 같은 짐승도, 사나운 짐승도 대적을 해야 됩니다. 물맷돌도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른손을 지금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고난이죠. 굉장히 삶이 고단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군인이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한 사람을 들어서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요,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재능 있는 탁월한 사람, 남들보다 장점이 많은 사람만 큰 일을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나는 못해요. 나는 똑똑하지 못하고 내성적이고 말주변도 없는데 내가 뭘 하겠어요. 저는 재능도 없고 또 집안 환경도 시원치 않고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며 열등감 속에서 지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아멘.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아멘.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사기 20장을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 지파입니다. 그런데 왼손잡이, 장애가 아니라 왼손을 쓰는 이들이 700명이 있었다라고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힘의 상징인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을 사용하는 무사가 700명이나 있었다라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왼손잡이를 사용하신 이유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 시대 사람들은 왼손잡이를 우습게 생각하지만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삭개오는 직업상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가 작은 신체상의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왕따 당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약점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아멘.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츠라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95%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약점이 무엇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느냐, 여하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약점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나 약점과 연약함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약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약점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나에게 약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보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쓰십시오. 아멘. 에웃은 특별 케이스예요. 나랑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웃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더 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왕에게 가, 그리고 모압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라는 계시를 받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이라면 갈등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신체적으로 튼튼하고 몸이 아프지 않아야 되는데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데 왼손? 건강하더라도 그 경비원들을 어떻게 무찔러요? 그리고 왕의 서재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 이 자리에 약점이 많다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건강이 좋지 못해요. 키가 작아요. 안에 물질이 부족해요. 직장이 변변치 못해요. 고개 숙이고 살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끈질기게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열등감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약점을 묵상하고 바라보게 하다가 그리고 불평불만을 내뱉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은 우리 삶을 파괴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 마귀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능력의 사도였지만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허리가 굽었습니다. 허리가 굽었어요. 그리고 눈에 안질이 있습니다. 눈이 좋지 못해요. 더군다나 한 번씩 쓰러집니다. 간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육체의 가시, 약점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죠.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아멘. 바울은 기도하다가 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겸손하라고 더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육신의 약한 약점을 주셨구나. 아멘. 내가 이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되겠구나. 아멘. 깨닫고 감사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아멘. 혹 스스로 약점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지금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여러분 주눅 들거나 기죽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아멘. 약점을 통해서 우리가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점을 들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실 수 있도록 주님의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이 많고 말에 실수가 많은 것도 큰 약점이죠. 대신 말을요 예수님을 전하는 말로 바꾸는 겁니다. 복음 아멘. 전하는데 사용하십시오. 아멘. 엉뚱한 말 하시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걸리면 교회로 데려오고 등록시키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말 실수의 약점을 장점으로 활용해 가는 겁니다. 아멘. 건강이 좋지 못한 것도 약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아, 바울처럼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아멘. 아, 치유를 받고 나서 내가 이렇게 몸이 호전되었습니다. 나에게 간증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 건강이 나은 것을 통해서 간증합니다. 아멘. 간증하라고 하시는구나. 아니면 육신의 약함으로 내가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옴으로 육신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영혼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아멘. 이렇게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약점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 성경학자는 에웃을 연구하다 말고 우리에게 한 줄을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던 에웃, 그는 자신의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그랬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아멘.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웃에게는 오른손을 못 쓰는 약점이 있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아멘. 그 결과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토스카니니라는 세계 최고의 교향악단 뉴욕 필하모니 지휘자로서 20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스카니니는 원래 지휘자가 아니에요.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건시라서 악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첼로를 연주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악보를 통으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연주 때마다 악보를 통으로 외워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중요한 발표회를 앞두고 나서 지휘자가 쓰러진 거예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렇다고 연주회를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급히 그들 가운데 지휘자를 임시로 뽑게 되는데 악보를 통으로 외우고 있던 이가 토스카니니였습니다. 그때 한번 우연히 임시로 지휘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는 세계적인 지휘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만약 토스카니니에게 시력이 나쁜 약점이 없었더라면 그는 유럽의 한 첼로 연주자로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약점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토스카니니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나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한 지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픈 곳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멘.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능력의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아멘. 온니엘의 대적 구산 리사다임은 2배로 강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겼습니다. 아멘. 에웃의 대적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 장애예요. 그러나 나의 약함과 부족함 관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성립케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원수 마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해야 됩니다. 자, 27절과 28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에웃은 긍정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 모압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셨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이다. 긍정의 나팔을 불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긍정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 말이 자신에게 하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말은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우리의 무식 가운데 심어져서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그리고 싹이 자라고요. 이제는 줄기가 나고 꽃이 피어서 내가 말한 내용과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뭘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겠다, 죽겠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좋은 애굽에서 죽게 하지 이 광야 허벌판에서 죽게 하느냐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듣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너희들 죽겠다 그러면 내가 죽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민수기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또한 내 영혼, 내 속사람도 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내 말은요, 내 운명을 좌우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 마음속의 원수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거예요. 아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대의 에웃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약점이 뭐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에웃처럼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학력의, 직업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적인 약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 때문에 가족들이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이 되시고 나의 오른팔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약점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